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이렇게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굳은 결심과 계획을 세워서 출발해서 지금 12월 8일이 되어버렸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뭐 부지런히 한 것 같고 분주하게 뛰어다닌 것 같은데 12월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뭐 했나?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뭐 했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애썼는데 내가 뭐 해놓았지? 뭐 이루어 놓았지? 뭘 준비해 놓았지? 뭘 갖춰 놓았지? 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 선뜻 대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문제 때문에 골머리 걸 때가 있었고 마음에 상처 입을 때도 많았고요. 또 신앙적으로 보아도 2019년 한 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왔나? 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도 그리 썩 잘난구석이 없는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2020년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하는 이 와중에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할 때 많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올해보다 나을 거라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내 삶의 2020년이 더 좋은, 올해보다 더 나은, 올해보다 변화되어진 새로운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우리가 출발했던 출발선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출발선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좋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사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압축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이 엑기스와 같이 뽑아져 나오는 그 한 말씀,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주해지는 이때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일을 우리가 꼭 집어서 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 바로 저는 여기에 성장과 성숙과 회복의 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새해에 올해보다 더 나은 새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목록을 만들어서 그러한 리스트대로 우리가 하나씩 해나가는 것 매우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남은 이 한 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하시고 꿈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변화되어진 새로운 해가 되기를 꿈꾸시고 소망하시고 바라신다고 한다면 올해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올해보다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데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마치 쏜 화살과 같아서 눈 깜짝 해버리면 시간은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이 시간은 물과 같이 쏜 화살과 같이 그냥 흘러 지나가지만 그저 지나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시간 속에 내가 존재하는 한 시간은 쏜살과 같이 지나가고 멀어지게 될 테지만 그 지나간 시간 칸칸마다 내가 해왔던 일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왔던 삶이 고스란히 도장처럼 찍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망년회, 오랫동안 있었던,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 망년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술을 드시고 잊기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서로 다 없었던 걸로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의 삶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이 무엇을 채워 넣을까? 뭐라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무엇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채웠던 그 시간의 칸칸칸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때 행하였던 우리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자리가 이 남아있는 2019년 이 기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책은 골로새서라는 책인데요, 에베소에서 약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에베소에서 에바브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에바브로가 복음을 들고 골로새 교회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또 율법주의, 또 세상의 철학, 그러한 사상, 그러한 것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에베소 감옥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신다면 이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며 만유보다 먼저 계신 분이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더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12절 말씀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는 단어는 택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택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마치 이 경품 추첨할 때 거기에 번호표를 넣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손에 집히는 대로 끄집어내는 것 같은 그러한 택하심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용한 택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가끔씩 뉴스나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볼 때 왜 그 강에서 사금을 캐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모래를 접시 같은데 연신 보다가 그것을 물로 가리고 씻어내면서 그 속에 있던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금조각, 그 금조각을 갖다가 찾아내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인생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들을 생각하시고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또 찾으셔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택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으셨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 뭔가 다른 것과 비교될 만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만한 뭔가 나은 것, 좋은 것, 그리고 어떤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하여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기뻐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해야 다행이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이처럼 만민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살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택하심에 대하여서 감사함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밖에 살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도 못하고, 내가 지난 내 인생 가운데에 예수를 잘 믿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그러한 내 삶이 마치 이 흙탕물로 얼룩이 져버린 그러한 한옥과 같이 정말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 한 구석 선한 곳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가능성보다 택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더 크겠네요. 제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디 거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조건과 자격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 말입니다. 무엇인가 나한테 예수를 잘 믿어 뭔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뭐 잘되고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은사와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맞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끔씩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가끔씩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라는 내 신앙에 대한 회의가 될 만한 그러한 내 삶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리시고 찾아내신 사람이 나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셔서 이 한 사람을 찾아내시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오셨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 행복, 충만한 은혜, 그러한 것들이 정말 가득하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여러분 우리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교회 오는 발걸음에서 표가 나요. 만날 때 인사할 때 표가 나요. 하루의 삶을 잠시만 돌아보아도 드러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얼굴에 기쁨이 없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감격이 사라지고 헌신하는 것이 고통처럼 여겨지고 마치 의무처럼 그렇게 보험에 드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늘 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13장 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사랑이 이렇게 쓴맛인 줄 알았다면 시작조차 안 했을 텐데.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할 사랑의 내용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만 읽으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참 많이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내가 이런 죄에서 지금도 자유롭지 못해서 이런 마음에 돌덩어리를 얹어놓은 것 같은 큰 부담이 있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겠구나.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랑은 저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다 귀한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다듬어진 모습, 준비되어진 모습,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13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라고 할 때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경지에 올랐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질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참으시고 견디어 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 그 믿음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만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한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그러한 기대조차 가질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너는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니야, 반드시 잘 될 거야, 아니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믿어주시는 한 분, 그 기대와 소망을 거두어 주지 않으시는 한 분, 그것을 위해서 감내해야 할 모든 고통과 아픔을 참고 감내해 내시는 유일하신 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신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내 대신 채찍을 맞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반드시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나는 믿거든. 그 기대와 그 믿음을 거두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참고 견디어내셨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사실을 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누구의 믿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가 죽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셨습니까?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제 1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마리아와 요셉의 손에 자기의 독생자를 맡기셨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랑으로 행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하여야 할 놀라운 계획과 준비들을 해나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일들을 다 손수 챙기셔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이에요. 고난받으실 때 다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지만 서로 누가 잘났냐 가지고 3년 동안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그때 누구는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믿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갈 줄 믿고 있고
내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치러야 할 모든 대가를 감당할 결심이 있으니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자는 할 수 없지만 어머니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남자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을 받는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우리 주님이 믿으시는 그 귀한 믿음의 내용에 저도 순종함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이 한 해가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밝아오는 2020년 새해가 주의 은혜로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